예, 여러분, 앞에서는 이 한국 신학에 있어서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 그것이 어떻게 이제 한국 신학에 들어오게 되었고, 나아가서 이제 이 신학의 근거는 영국과 미국, 특별히 미국에 있어서의 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있었던 이 현대주의 근본주의 논쟁, 그 결과 그리고 어, 이 논쟁에서 이긴 현대주의자들이 이제 바르트 신학을 세우면서 이 바르트 신학이야말로 17세기 정통주의 신학을 이긴 신학이다. 그리고 이 17세기 정통주의는 그 이전 이 16세기 종교개혁 사상을 제대로 그 전수받지 못하고 제대로 그 발전시키지 못한 이 잘못된 신학이다. 이런 평가를 했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나아가서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을 신봉하는 학자들이 과연 이 17세기 정통주의를 어떻게 그 잘못 해석했는지를 한번 살펴봤더랬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결과적으로 이 한국 신학에서는 1960년대 이후 특별히 이 진보주의 계열에서 뭐 크게 바르트주의 또 조금 좁게는 독일 신학, 특별히 이 몰트만의 신학이 이 한국 이 진보주의 신학계를 거의 뭐 정복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한국 신학은 뭐 좁게는 바르트주의, 넓게는 독일 신학의 그 포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시간에는 과연 이 바르트주의 혹은 뭐 또 오늘날 그 성행하고 있는 몰트만주의에서 신학을 할 때에 이것이 과연 한국 교회에 도움이 되는 신학이냐, 그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나름대로 이 바르트주의, 몰트만주의가 거의 뭐 60년간 이렇게 한국 신학계를 지배해 왔는데 이렇게 60년간 지배해 온 결과 이쪽에서 과연 한국 교회에 도움이 되는 신학 하나를 좀 만들어낸 것이 있느냐 그것을 그 비판해보는 일이 정말 그 필요한 일인데 그것을 이 시간에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단 이 바르트주의, 몰트만주의의 그 지도자들을 잠깐 한번 점검을 하죠. 어,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은 뭐 이미 박성규 교수가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만 한국에 있어서 이 바르트주의 제1세대 그죠? 김재준 목사님 그죠? 이 그렇게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 그것을 중시하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 보수적 한국 장로교의 보수주의를 그렇게 그 맹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재준 목사님은 나중에 글을 한 편 썼는데 거기 보면은 자기는 이 바르트 신학을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신 것이 있고요, 그죠? 또 결과적으로 김재준 목사님은 이 바르트 신학을 유용해서 어떤 그 제대로 된 이 신학 체계를 혹은 뭐 어떤 뭐 구원론이다, 뭐 종말론이다 이런 것도 사실은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이 파르티안이었던 이 윤성범 박사님 그죠?
감리교회에 계셨다 보니까 뭐 감리교회에서는 발트 그죠? 이 개혁주의에 속했다 이래서 뭐 크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양반은 특이하게도 이미 개신교 신학은 바르트 신학으로 끝났다. 그죠? 바르트 신학이야말로 개신교 신학의 표준이다. 이제 우리가 뭐 아무리 신학을 해봐도 바르트 신학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이 바르트 신학을 이제 한국적으로 토착화하는 일이 남아 있다. 이건 참 아주 그 잘못된 인식이라고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 바르트 신학을 그토록 찬양했던 이종성 박사님 그죠? 이미 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바르트 신학을 자기 신학 체계에 거의 활용하지 못했고 또 뭐 어떻게 보면 활용하지 않았던 거죠. 틸리식의 어떤 그 인간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6가지의 문제 그죠? 뭐 실존에 대한 문제, 존재에 대한 문제, 뭐 사회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그 제대로 그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것이 신학이다. 틸리 신학을 그대로 하시면서 요는 이 바르트 신학을 원용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그죠? 그의 12신학의 그 조직 신학 대계에 있어서 여러분 구원론이 없습니다. 그죠? 그 이신칭이 우리 개신교 신학에 그 사활이 걸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신칭의 문제가 크게 중시되지 않았던 것을 알고 제가 그의 또 작은 책들 그죠? 이야기로 푸는 뭐 조직 신학계로 이 당근 조직 신학들이 많은데 그런 데서도 거의 이 이신칭의를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제가 참 놀란 적이 있습니다만 그죠? 이 바르트의 신학을 이종성 박사님이 제대로 활용했다 이렇게 보기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이 김재준, 윤성범, 이종성 박사님 그죠? 아무쪼록 뭐 바르트를 그렇게 이 섬김으로써 그 후세대들이 바르트 신학에 경도되도록 한 그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많은 학자들이 이제 독일로 유학을 많이 갔었죠. 거기서 이제 바르트뿐만 아니라 독일의 그 많은 다른 신학자들 또 특별히 이 1980년대 이후는 몰트만 신학에 많이 그 빠지게 된 경향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바르트주의 2세대, 3세대들은 또 특이하게 바르트뿐만 아니라 몰트만에 또 천착하게 되는 이런 또 경향을 보여왔죠. 그래서 이 몰트만을 전공해온 신학자들 잠깐 살펴보면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나중에 또 한번 잠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 몰트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 신학계에서 바르트보다 그 중요도에 있어서 훨씬 못 미치는 그죠? 그래서 뭐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 뭐 조금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죠? 정말 원오브 댐이죠. 그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어떻게 본다면은 제가 앞에 앞에서 이 신학 전공자들의 그 석박사 논문 그리고 신학 교수들의 논문을 밝힐 때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몰트만에 대한 연구가 우리 한국에서는 뭐 거의 가장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죠? 한국에서는 거의 이 몰트만이 이 개신교적 뭐 이 교황이다, 그죠? 이 신학적
뭐 거의 독재자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최근 한 20년 이래로는 이 몰트만 신학이 한국 신학을 뭐 거의 이 평정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죠? 그랬을 때 이 그 선도해 온 이 몰트만 신학을 선도해 온 분으로서 우리는 그 연세대학에 계셨던 김균진 교수님, 장신대에 계셨던 이명령 교수님, 그리고 서울신대에 계셨던 이신근 교수님 뭐 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김명용, 이신근 교수님들은 물론 아마 뭐 여러 가지 논문과 책을 썼는데 아주 그 상세하게 제대로 된 신학 체계를 쓴 것은 아닙니다. 그 반면에 김균진 교수님이야말로 이미 뭐 80년대부터 조직 신학 체계를 내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그것을 다시 개정해서 이 제대로 된 조직 신학 체계 5건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적으로 연구하려고 할 때 이 체계를 완성해서 자기의 사상을 전개한 이 김균진 교수님의 신학을 한번 점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김 교수님의 기독교 신학 5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 이 김균진 교수님의 기독교 신학 제1권에서 제5권, 그죠? 이제 마지막 종말론이 사실은 원래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죠? 이렇게 5건, 특별히 이 마지막 4건은 제하고 1권에서 4건까지를 주요하게 대상으로 해서 한번 분석하고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거 이 5, 60년간 뭐 크게는 독일 신학, 좁게는 바르트 신학, 몰트만 신학이 한국 신학계를 이렇게 지배해 왔는데 그 결과 이 바르트 신학, 몰트만 신학에서 참으로 한국 교회에 도움이 되는 신학이 과연 나왔느냐, 그죠?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김균진 교수님의 이 기독교 신학 이 책의 장점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꺼운 책 그 5건인데, 그죠? 이 5건에서 김 교수님은 조직 신학의 기본적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책에도 비교적 이 정통주의적 체계를 따라가죠, 그죠? 계시론, 신론, 인간론의 또 죄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전통적이고 정통주의적인 순서를 대략 따라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에는 그렇게 따라가지만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몰트만의 체계, 그죠? 이 몰트만의 체계가 카나다의 이 더글라스 페로우라고 하는 학자는 이 몰트만의 체계는 그 심플라톤주의다, 그죠? 물론 몰트만 자신이나 몰트만 그 학자들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이 페로우는 그렇게 그 몰트만이 심플라톤주의를 가지고 있다. 그 체계에 나름대로 따르면서 이 전통적이고 정통주의적인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페로가 지적한 바의 이 심플라톤주의,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김균진 교수님은 이 서양 신학의 역사적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러나 또 그러면서도 뭡니까? 특별히 20세기 독일 신학을 중심으로 반영하는 거죠. 영미에서 발전된 것, 그죠? 초기 한국교에서 발전된 것, 이런 것이 좀 적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서양 신학의 역사적 자료를 비교적 많이 반영한다는 데에 그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앞에서 이미 뭐 몰트만주의 따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비교적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현대 조직 신학자들 성경 많이 인용을 안 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김균진 교수님은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물론 몰트만주의 입장에서지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몰트만 교수님은 분명히 이 진보주의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몰트만주의다 이러면 진보주의 중에서도 굉장히 좀 급진적인 이 진보주의 성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진보주의 진영에 서 있기는 하지만 보수주의, 이 한국의 강력한 보수주의의 입장을 고려하는 식으로 나름대로 이 보수주의를 아우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김균진 교수님은 최근에 한국 신학자들 제 견해도 몇 번 이렇게 인용을 한 것을 제가 확인하고 좀 놀랐습니다만 그죠? 이 한국 신학자들의 이론을 비교적 많이 수용하는 좋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그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는 이 김균진 교수님의 이 기독교 신학 이 전 5권의 이 문제점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직 신학의 서론에서 보통 이제 조직 신학의 정의, 과제, 자료 이런 것을 이제 서론적으로 검토를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 책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김균진 교수님은 과연 이 대개를 쓰시면서 조직 신학의 과제를 뭐라고 쓰셨겠느냐, 이게 관심이 있어서 찬찬히 읽어봤었는데 그렇게 분명하게 들어오지 않는 것을 제가 느끼고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마는 이 보수주의의 이 조직 신학의 과제와는 굉장히 다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수적 복음주의, 그죠? 로이드 존스는 그죠?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거다. 그죠? 물론 체계적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정통주의 체계를 따르는 수가 있죠. 그죠? 성경의 가르침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벌코프는 성경의 가르침을 어떤 합법적인 교회가 공적으로 정한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한 어떤 교의, 교리, 신조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해서 설명하는 것이 조직 신학의 과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입장은 세계의 보수적인 복음주의에서 대부분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랬을 때에 미국에서도 이 방면에 있어서 최근까지 많은 이 조직 신학서들이 나왔죠, 그죠? 대표적으로
이 에릭슨의 조직 신학, 그 다음에 뭐 잔 프레임,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것은 웨인 그루뎀, 뭐 베스트셀러 이 조직 신학까지 쓴 양반입니다만, 그죠? 이런 책들은 대부분 뭐 성경의 가르침을 중시하거나 아니면은 이 교회가 공적으로 정한 그 교의들을 어, 설명하는 데에 그 치중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그 많죠, 그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김균영 교수님은 이것을 중시하면서도 다른 거 하나를 덧붙이는 그 그래서 결국은 그 자신의 과제를 굉장히 그 애매하게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균일 교수는 이런 그 복음주의적인 그 과제에 동의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에 몰트만의 신학을 덧붙이는 거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한국 신학자의 의무는 뭡니까, 그죠? 한국 교회의 신앙, 한국 교회가 넓게 받아들이고 있는 신앙, 그 신앙의 내용으로서 그 교리, 그죠? 이것이 뭐 어지간하면 또 헌법에 다 각 교단의 헌법에 나타나 있고요, 그죠? 그거를 사실은 주로 이제 밝히는 것이 조직 신학자의 신학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김균영 교수님은 뭐 그것도 조금 하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몰트만의 신학을 덧붙이기 때문에, 그죠? 김 교수님이 애석하게도 이 한국 신학자의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 그죠? 처음부터 상당히 그 의심을 하게 만든다. 이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성서 혹은 십자가에 달리 예수, 그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 전통적으로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성경에 근거해야 되고 또 성경의 여러 내용이 문제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 경중을 달리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판단하는 것이 이 전통적인 조직 신학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죠? 이 두 가지가 참 신학의 근거와 규범이다. 이 맞습니다. 그죠? 저는 여기에 따라서 신학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김균진 교수님은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데에 김 교수님의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렸다면 땅의 신실함이 신학의 규범에 속하지 않을 수 없다. 그죠? 단순히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중시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땅의 신실함, 그죠? 이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죠? 뭐 조금 더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땅 위에 있는 피조물 전체, 그죠? 이 생명의 문제에 충실해야 된다. 뭐 충실하는 것이 뭔지 또 안 하는 것이 뭔지,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경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어떻게 이 생명의 문제 불충실하게 됩니까? 저는 이 양자 사이에 큰 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은 김균진 교수님은 이 양자가 함께 갈 수가 없다. 그런 생각에서 양자를 함께 중시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 양반이 도대체 뭐를 하시려고 하느냐, 이 둘 중에 도대체 뭐가 중요하느냐, 그죠? 그것을 의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김균진 교수님은 이 신학 체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역사적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해온 이 교의, 그죠? 이 교리, 뭐 신조,
이것을 해명하는 것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을 어떤 점에서는 해명하는 듯 하지만 이내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이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몰트만 주의적인 그 가르침이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구체적인 예 한 5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론에서 이 김균진 교수님은 전통적인 무로부터의 창조, 그죠? 이것을 나름대로 그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전통적인 이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어떻게 생각했고, 뭐 칼빈은 어떻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중요한 어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그죠? 이것을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그죠? 몰트만의 입장을 제시하는 거죠. 몰트만은 흥미롭게도 유대교 그 신비주의, 카발라주의의 영향을 받았어, 그죠? 거기서 찜점입니까? 뭐 이상한 그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기 제한, 자기 순환으로서 그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수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달리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에 그 하셔야 되는데, 그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이제 제한해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 밖에 있는 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이 그 카나다 신학자 더글라스 페로우의 견해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신플라톤적 견해다, 그죠? 신플라톤주의에 있어서 일자가 이제 이런 것을 뭐 유출을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해 나간다, 이런 이제 굉장히 그 예리한 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 전체 뭐 그런 것이 조금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을 창조가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다, 그죠? 이것은 굉장히 이 성경에서 이끌어내기가 힘든 가르침입니다만은 몰트만이 그것을 가르쳤고 김균진 교수도 그대로 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무로부터의 창조, 도대체 그것이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김균진 교수는 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 설명하고, 그죠? 이 몰트만의 새로운 신학을 제시하는데 그 중요한 지면을 다 할애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본다면은 김민진 교수님은 이 그리스도론을 이제 조금 뭐 집중적으로 제가 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죠? 이 전통적인 사도신경, 그죠? 크게 이 중시하지 않는 이 몰트만도 사실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십자가와 부활을 중시하는 거죠, 그죠? 십자가와 부활을 중시하는 것도 여러분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드글라스 페로우에 의하면은 굉장히 그 신플라톤주의적인 사고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그죠? 몰트만 신학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죠? 김균진 교수님은 나름대로 조금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주 이 주요한 항목은 아니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고 계시는 거, 그죠? 이것은 크게 또 강조가 되지 않고, 그죠?
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도 굉장히 그 우주론적인 그죠. 어떤 그 교회론과 큰 상관이 없는 우주론적인 이 재림을 뭐 강조합니다만은 어쨌든 김균진 교수님과 몰트만의 신학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사도신경 그죠.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그 보기가 굉장히 그 어렵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그 김균진 교수님이 전통적인 이 교리를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이내 그 몰트만의 가르침을 석제시하는 이 방법의 그 세 번째 경우를 살펴보면 화해론입니다. 그죠? 화해론 혹은 이 영미신학에서는 속죄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여기에 있어서는 이 종교개혁가들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정통주의자들, 정통주의 신학자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뭐 웨스트민스터 이 표준서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셀름 혹은 뭐 안셀무스죠. 이 만족설을 사실은 따릅니다. 그죠?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진노해 계시고 우리와 이제 불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이 화해하고 속죄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 벌을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진정시켜 드려야 하는 일이 필요했는데 어떤 인간으로서 죄 있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죠. 그죠? 자기 죄값을 받아서 죽기도 급급한데 인류의 죄값을 대신 받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랬을 때 가장 가치가 있고 또 가장 능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죠?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기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그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 드렸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만족설이다. 혹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벌을 대신 받았다. 이래서 뭐 배상설이다. 이런 용어도 있죠. 그죠? 이것을 이제 김균진 교수님 길게 그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것을 수용하는 듯 하지만 그것을 또 뭐 거의 뒤집는 또 비판을 제시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적 입장은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시금 몰트만주의적인 해석을 덧붙이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독자로서는 이분이 이 만족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니까 만족설을 주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또 비판을 또 강한 비판을 제시하는가 하면은 또 새로운 이론으로서 몰트만의 입장을 또 제시를 하다 보니까 그죠? 도대체 이 양반의 입장이 뭐냐 이런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김긴 교수님 주장하죠. 그죠? 죄 없는 하나님은 죄 없는 인간 예수의 속죄 제물을 받고 그의 분노가 풀어져서 인간과 화해되는 화해의 대상이 아니다. 그죠?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죠? 또 나아가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김균진 교수나 이제 몰트만이나 이제 그쪽의 신학자들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주체가 누구고 객체가 누구고 그죠? 이런 것을 이제 뭐 소위 이제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구냐 이런 것을 면밀하게 따져 보면서 기존의 견해와 굉장히 다른 그죠?
그런 견해를 이제 도출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죄 없는 하나님은 죄 없는 인간 예수의 속죄 제물을 받고 분노가 풀어져서 인간과 해야 되는 화해의 대상이 아니다. 그죠? 여기서 하나님은 뭐 물론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속죄 제물을 지시도록 또 이미 뭐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죠? 이사야 예언에서부터 이미 나름대로 준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하나님은 뭐 물론 대상인 점도 있지만 주체인 점도 또 있는 거죠. 이렇게 예리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지만 김균영 교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 객체로서 활동하신 것인데 그건 하나님 본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쉽게 그 판단하는 경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로서는 이 김균영 교수님은 몰트만의 그 신학 경향을 따라서 그죠 세계 교회가 인정해온 이 교리 신조 그죠 또 나아가서 세계 교회의 그 뿌리가 되어 있는 이 신조, 뭐 대표적으로 니케아 신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칼케돈 신조가 있습니다, 그죠? 이 칼케돈 신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그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이제 공히 확정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참 신이시오, 참 인간이시다. 그러면 그의 신성과 인성이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밝힌 역사적 문헌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여러 뭐 네스토리우스, 아폴리나리우스, 그죠, 유티케스 이런 여러 이제 이단이 정리되고 교회가 이제 통일되어서 발전되는데 뭐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칼케돈 신조입니다, 그죠? 그러나 몰트만과 더불어서 김균영 교수는 이 칼케돈 신조마저도 거의 부정하는 그죠. 물론 뭐 새롭게 해석한다 이러지만은 뭐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그 부정에 가까운 입장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김경인 교수님의 이 양성론을 또 길게 또 살펴봅니다. 그죠? 그러나 이 결론적으로는 몰트만의 사상에 근거해서 그것을 거의 부정하는 그 지경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양성론이 고대 그리스의 형이상학적 신의 관념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폴 틸리가 잘 그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조직 신학 그 앞부분에서 그죠? 이 자유주의 신학자 그 하르낙이죠. 그죠? 하르낙이 이제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가 이제 그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는 세계에 넘어가면서 그리스의 형이상학적인 것이 들어와서 오히려 이 그 성경 이 헤브라이즘의 그 생동성을 오히려 그 약화시켰다. 그죠? 똑같은 이 구조입니다. 그 이 바르트주의자들이 이 17세기 정통주의가 그 앞에 이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체계로 그 질식시켜 버렸다. 이런 논조를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굉장히 그 강하게 비판하는 거죠. 그죠? 학자들이 어느 정도 약하게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 자체를
부정한다면 자기가 서 있는 교회, 자기의 기독교적 그 실존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김경진 교수님은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을 제가 보고서 굉장히 저도 이 부분을 읽고 놀랐습니다만 어떻게 반신반이라는 거죠. 반신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참 신이요 참 인간이다. 이것을 확증한 칼케돈 신조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신반인을 가르쳤다. 이것은 정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신학자로서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밝힙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 참 신이요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 칼케돈 신조인데 그죠? 그 신조가 그리스도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제3의 계상한 유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칼케돈 신조를 정말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그리스도론에서 김균진 교수님은 그래도 조금 비판하고 부정하더라도 전통적인 견해를 상당히 중시했습니다. 그죠? 한편으로 화해론 혹은 속죄론, 다른 한편으로 양성론에 있어서 나름대로 전통적인 견해를 중시하면서 그것을 비판할지라도 굉장히 상세하게 제시한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론에 오면은 굉장히 이 전통적인 성령론과 매우 다르게 전개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통적이고 정통주의적인 이해를 거의 무시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거의 이 몰트만주의적인 성령론과 구원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론에서 그죠? 이 복음주의에서는 이 성령께서 물론 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밖에서도 일반적으로도 활동하신다. 그래서 이 일반 은총, 물론 이 일반 은총을 강조함에 있어서 카이프 같은 사람들은 또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죠. 또 여기에 반해서 로이드 존스는 교회의 어떤 그 가르침을 일반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펠라기우스주의다,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 은총을 강조하는 것을 또 극히 꺼리는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몰트만과 더불어서 김균진 교수님은 이 일반 은총을 강조하죠. 그죠? 물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서 주로 이 활동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구원 과정에서 활동하는 이 성령, 보통 구원 과정 어떻습니까? 그죠? 먼저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고 이 부르심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면 칭의, 또 칭의 다음에 양자론이 있습니다만 그죠? 성화, 이런 단계 속에서 성령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고 이것을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이 조직신학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김균진 교수님은 이런 이 전통적인 구원 과정은 인간 중심적이고 그죠? 그 구원이 인간 외에도 일어나는데 왜 인간에게만 제한하느냐? 또 인간만 하더라도 또 어떤 영혼을 중시하는 것이다. 몸과 어떤 사회, 정치 구조 이거는 또 중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개인적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spiritualized, 그 물질을 떠나서 영적으로 돼 버렸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개인들의 소유물처럼 공공성이 없이, 그죠? 그런 식으로 되어버린 성령론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구원 과정 여기만 해서는 안 되고 세계 속에 있는 이 성령의 보편적인 사역을 중시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이 성령이 뭐 생명 안에 또 어떤 사회 안에 어떤 그 또 정치 구조 안에 어떻게 있느냐, 이것을 또 장황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김민영 교수님은 이 성령론에서는 굉장히 이 전통적인 성령론은 굉장히 그 경시를 하고 이 몰트만식의 새로운 성령론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그 성령론에 있어서 이 성령께서 이 구원 과정에, 그죠, 주로 역사하신다. 이건 뭐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이 전통적인 구원 과정 어떻게 보면은 요식 행위로지만 뭐 간략하게,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게 잘 그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 신학을 조금 시리어스하게 다뤄야 된다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저 뭐 성령께서 일반 세계에 역사한다. 여러분, 저는 뭐 이 진술이 뭐 그렇게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그죠? 또 그거는 뭐 그저 그렇게 진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진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더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데, 더 어려운 일이 뭡니까? 그죠? 이 17세기에 있었던 이 아르미니우스와 칼빈주의의 이 논쟁입니다. 그죠? 그 논쟁을 소개하면서 그 논쟁의 어떤 그 성경적 근거와 타당성, 이런 것을 정밀하게 검증하면서 과연 어느 입장이 더 한국 교회에 바람직한 것이냐, 그죠?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 신학자의 임무인데, 김균님 교수님이 이런 거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그죠? 풍부짐하게 성령께서 이 세상에 역사하신다, 그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무의미한 주장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냐, 그죠?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또 그분에게는 또 중요하고, 그죠? 이런 어떤 차이를 하나 그 발견합니다만은 이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루터가 개신교의 사활이 걸린 교리다.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교리가 바로 칭의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주의에서는 이 이신칭의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리고 매우 자세히 그 다룹니다, 그죠? 도대체 그 칭의가 뭐고, 칭의에서 죄 용서는 어떻고,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 우리에게 전가된다, 이런 표현을 쓰집니다만은 그것이 뭔지, 그죠? 이것을 정밀하게 기술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죠? 뭐 이거 나름대로 조금 다루긴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그죠? 그 전통적인 칭의로는 하나님의 메시아적 총체적 구원을 인간의 개인적 영적 내면적 구원으로 축소시킨다, 그죠? 하나님의 의 혹은 하나님의 정의를 개인의 차원으로 위촉시킨다, 이렇게 그 전통적인 칭의론을 혹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참 개신교 신학 전체의 불행이라고 보겠지만 아무쪼록 이 폐해가 저는 유럽에서는 좀 덜하다고 봅니다. 유럽에서는 그래도 이 종교 개혁의 전통이 강하게 있어서 이런 몰트만유의 그 주장이 뭐 크게 맥히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죠. 그러나 아직 개신교 신학이 이 성장기에 있는 이 아시아 교회들, 아프리카 교회에서는 일단 그 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먼저 밝혀야 되는데 뭐 그거 조금 정의하고 그것은 개인적이고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루터가 바로 이 이신칭의 개념을 발견함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뭐 한편으로 개인적이고 영적인 거죠. 또 내면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그죠. 그러나 이 종교 경험은 그 자체가 전 실존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곧 개인의 삶과 사회, 정치로 퍼져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칭의를 그저 개인적이고 영적이고 내면적으로 축소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칭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그죠. 도대체 몰트만이나 김균진 교수가 여기서 그 칭의의 그 중요한 측면을 이런 식으로 그게 그저 개인적이고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그죠. 거기에만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오도하는 것은 이건 정말 참 종교개혁의 사상을 오도하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김규균 교수나 몰트만 교수가 왜 이 전통적인 그토록 위대한 그죠 이 세계의 역사를 바꾼 그 칭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그 오도하고 혹평을 합니까 그죠. 그것은 자기들의 그 새롭고 이상한 견해, 검증되지 않은 견해를 이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이신칭의를 뭐 중시하지 않다가 그죠. 그렇게 혹평하다가 김균진 교수님은 뭐 몰트만 의견을 따라선 거죠, 그죠. 새로운 구원론을 제시하는데 새로운 구원은 뭡니까, 그죠. 이신칭의는 뭐 거의 사라지고 다시 태어남 이거 뭐 중생이고 그죠.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 여기서 왜 또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뭐 중복되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그 신이 된다는 거죠. 신성화 혹은 신화. 이것은 여러분 동방정교에서 강조를 하고 나름대로 뭐 베드로 전서인가 보면은 뭐 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이 나름대로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전혀 가르쳐지지 않았던 것인데 몰트만이나 김균진 교수님은 이 새로운 구원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 500년의 역사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온 이 이신칭의 개념을 이렇게 혹평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문제가 큰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김균진 교수님의 이 조직신학 책의 이 5권 그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연구한다면은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뭐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종합적으로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본다면 김균진 교수님은 이제 뭐 한편으로는 전통적이고 정통주의적인 교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이제 비판하기 위한 토대를 일단 만드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몰트만주의적인 새로운 교리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이 조직 신학을 읽어보면은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그죠? 특별히 이 성령론에서 많은 이 성령론 그 앞부분이죠. 여기 보면은 이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왜 인용합니까? 그죠? 전통적인 입장과는 다른 결국 몰트만식의 새로운 견해를 개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죠? 이 대표적으로 양성론을 가르친 칼케도니 신조 그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이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에 있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의 주요 신조들 그죠? 특별히 한국 장로교회가 보편적으로 헌법에 넣어서 인정해온 12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 문답 그죠? 뭐 거의 인용 안 하고 인용할 때 거의 부정적으로 인용하고 그죠? 이런 참 안타까운 사태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그죠? 구원론에서 전통적인 칭의론 그죠? 이거 제대로 밝히는 거 그죠? 아직 뭐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뭐 그거 밝히는 대신에 오히려 동방정교회의 이 신성화 교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그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성 그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그죠? 성령론에서도 그 성령께서 단순히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상의 피조물에도 그 내주하고 있다. 그죠?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그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개혁교회보다는 루터파의 경향이고 그죠?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만은 이 신성화를 가르치는 것처럼 어쨌든 김균진 교수님은 자꾸 이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죠?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초월성 그 뭐 유명한 그 신학적 용어가 있죠. 그죠? 인피니툼 논 카팍스 인피니티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 이 신학적 원리를 지지해 온 보수적인 기독교, 특별히 개혁교회로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이 가르치는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김균진 교수님은 그 신학의 과제 그죠? 그 교회의 그 신앙과 교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신학자의 개인적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김균진 교수님은 이 한국 개신교회의 보편적인 신앙과 교리를 해명하고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죠? 도대체 뭘 변호합니까? 그죠? 이 신학자들은 먼저 교회의 신앙을 앞장서서 변호를 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는 뭐 한국 교회의 신앙 그죠?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세피한 것으로 보고 또 그것이 정통주의 소산으로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것은 뭐 그저 요식행위로 한 번씩 다루고 결과적으로는
이 한국 교회와 상관이 없는 유럽 교회의 한 신학자, 그죠? 그 신학자도 뭐 굉장히 그 특이한 신학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 입장을 중시하는 신학을 한국 교회에 전할 때, 그죠? 이것은 저는 이 한국 신학자의 모습이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한국 신학자는 뭡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의 일반적인 신앙의 내용을 일단 해명을 하고 그것을 변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지 않고 김균진 교수님은 한국 교회의 신앙은 뭐 크게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것을 비판하면서 몰트만의 신학을 변호해 준다라고 할 때 여러분 김균진 교수님이 한국의 신학자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나아가서 저는 뭐 어떻게 본다면은 이 신학자는 참 자유를 가지고 다양한 견해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김균진 교수가 한편에 있어서 뭐 몰트만의 신학을 그렇게 변호하는 거 절대적으로 나쁘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다만 그가 뭐 몰트만뿐만 아니라 바르트 모든 학자들을 그저 한 사람의 신학자로 보고 그의 견해도 여러 다른 견해와 비교해서 좀 치사 선택을 하면 좋은데 그가 일방적으로 몰트만의 신학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더 큰 문제는 저는 한국 교회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바르트 몰트만 그죠? 미국에 가면은 뭐 그죠? 원 오브 댐입니다. 그죠? 다만 한 사람의 신학자입니다. 바르트는 특별히 개혁 신학에서 조금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지만 몰트만은 정말 원 오브 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뭐 특이한 입장 그죠? 뭐 큰 문제 없습니다. 뭐 거기 하나 있네 이 정도죠. 그죠? 그러나 한국 상황에서는 다르다고 하는데에 제가 이렇게 그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몇몇 역량 있는 신학자들이 한 신학자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한국 신학 전체가 그쪽으로 쏠리는 안타까운 그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죠? 여기에는 한국의 그 문제로서 학연과 이 교단 권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사실은 김균진 교수님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제가 보기에는 김균진 교수님도 이것을 그 활용해서 몰트만 신학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죠?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죠? 바르테나 몰트만 신학 이것을 이제 학연이나 이 교단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하게 되면 훨씬 더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석박사 논문 안 봤습니까? 그죠? 몰트만에 대한 이 석박사 논문이 그동안 430개였습니까? 그죠? 가장 많습니다. 그죠?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이 한국 신학이 어떻게 보면은 몰트만 신학으로 경도돼 버렸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수치입니다. 그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몰트만 신학이 사실상 교황, 독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김균진 교수님 그죠? 전통적인 입장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유치한 것이고 그죠? 남들의 고통에 그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죠? 또 그다음에 억압적인 것이고 그죠?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것을 정죄하는 근본주의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근본주의적인 경향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학을 곰곰이 읽어보면 그들의 신학에 이 근본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게 스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뭐 몰트만의 신학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원 오브 댐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죠? 그러나 그것이 전행을 하게 된다면은 의미가 매우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전통 신학을 유치한 것으로 공격함으로 해서 전통 신학에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경향성으로 인해서 저는 이 김균진 교수님의 신학이 한국 전체 교회에 덕이 된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 한국 신학의 그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동안 한국 신학을 지배해 왔던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 또 나아가서 이 몰트만 신학 그죠? 특별히 몰트만 신학을 이 5건의 대체계로 대조직 신학 체계로 완성한 이 김균진 교수님의 조직 신학 체계를 검토함으로 해서 이 신학이 과연 한국 교회에 덕이 될 수 있는 신학이냐 아니냐 그죠? 아무쪼록 저는 덕이 되기에는 굉장히 그 어려운 신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